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수준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성경 개요에 대해서 쭉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일단 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 이름에 나와 있듯이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유대식으로는 요한입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이제 로마식의 이름을 땄고요. 베드로의 통역 담당이자 우리 베드로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사실 베드로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바울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가는 베드로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고 마가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베드로를 통해서 다 이렇게 전해 들은 것들이죠. 주목할 것은 우리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바나바와 사촌 관계인데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나와 있는데 1차 선교를 가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가는데 1차 선교 도중에 이 마가가 다시 돌아왔어요.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를 가는데 요때 이제 이 마가를 동행해야 되느냐,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로 바울하고 바나바가 굉장히 극렬한 대립을 하게 되죠.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마가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기는 끝나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가의 집은 최후의 만찬 장소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 2장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 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마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마가복음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기록이 되었어요.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요 네 개 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다 이미 읽었다라고 봐요. 읽고서는 거기에 없는 내용들 또 다른 각도로 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서 거기에 이제 맨 마지막에 기록됐다. 근데 마가복음서는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로 황제, 로마의 황제, 극심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네로 치하에서 박해를 받던 로마에 거주하는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로 이제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메인이고요.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로마가 구역을 이렇게 나눴어요. 저희도 이제 어떤 자치구가 있잖아요. 종로구, 중구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로마도 14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10개 구역이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민심이 많이 안 좋겠죠. 뭔가 그렇다면 이제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정치의 어떤 툴은 그런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 네로의 아내가 유대계 출신입니다. 포페아 사비나라고 하는 이런 여자인데, 흉흉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이들은 기독교인이 저지른 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작업을 해버리죠. 근데 마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 1계명에 근거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이제 우리 살과 피를 먹는다. 요게 이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이거 마셔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알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무슨 살과 피를 먹고 이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식인종 같은 어떤 그런 집단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불을 저질렀다 이러면서 희생양을 삼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그런 핍박, 사람들이 이들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 증오 이런 것까지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이들은 박해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었죠. 이런데 우리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신앙의 위로와 또 용기를 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복음서의 기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678절이에요. 678.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606절,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320절이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먼저 보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없는 것들을 추가하거나 똑같이 강조할 내용들을 강조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어떤 그 기초 역할, 그 어떤 그 모델 역할을 한다. 그런 것을 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독자로 삼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를 증거합니다. 아까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냐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냐면 유대인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 모르죠. 그래서 이 마가도 굉장히 이 유대인의 역사를 이렇게 언급하고 하는 거를 되게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게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히브리어. 자연스럽게 히브리어를 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아람어지만 사용했던 것은 히브리 이제 문화권이니까 히브리어를 쓰고 이런 거를 기록할 때 요거를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몇 구절 이렇게 적었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라고만 해도 이제 유대인들이 알아듣는데 요거를 해석을 해주는 거죠. 로마인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했다. 우레의 아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치 소녀를 이제 고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달리다구. 근데 번역하면 그 내용을 알려주죠. 번역 그 문장을 알려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달리다 쿰 번역을 해줍니다. 또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도 에바다 나오죠. 에바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입이 열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냥 번역해주죠.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마가복음 15장 22절에도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른다. 근데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이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해줘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말을 번역해주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이제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독자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행동 중심적인 서술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굉장히 말씀 중심이에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든가 천국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많죠. 반대로 마태복음은 어떤 액션들이 막 어떤 사건 뭐 이런 거는 좀 아니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말씀보다는 굉장히 행동 중심으로 많이 나가요. 액션 중심으로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말씀은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마가복음 13장이에요. 13장.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군데군데 이런 어떤 말씀들이 있고 주로 행동 중심으로 우리 마가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술이 간략하고요. 굉장히 단순하죠. 또 남성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뭐 이렇게 막 부연 설명하지 않고 뭐 우리 남자들 말하자면 뭐 야 그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정과 서술을 막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이렇게 결론적인 것들 굉장히 어떤 스피드합니다. 속도가 빠르고 어떤 남성적 이미지가 있어서 물론 마가복음이 16장이에요. 마태복음이 28장이고 누가복음이 24장이고 요한복음이 21장이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장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읽을 때 요게 액션 중심이기 때문에 술술술술 막 익혀집니다. 참 읽으면 뭐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은 어떤 정통적인 거죠. 그래서 좀 무게감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게감이 있고요. 누가복음은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누가복음의 직업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 그러다 보니까 좀 섬세하죠. 아무래도 좀 섬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다루고 있고요. 어떤 여성과 어린이들이 좀 굉장히 많이 좀 등장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요한복음은 사실 심오합니다. 표면적으로 읽기는 좀 수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디를 좀 읽으면 좋겠냐 할 때 우리가 시편, 구약에서는 뭐 시편 강조하고 또 뭐 잠언 좀 추천하고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이제 이 요한복음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내용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이 엄청 심오한 거예요. 뭐 로고스라는 중심이죠. 태초에서부터 해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게 이제 로고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행동 중심으로 우리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